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그 선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자신의 성공과 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선택하며 그 길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안정과 평안함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향, 결정은 사실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 어떤 길을 따라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손해 같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지금 당장 어둡고 좁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영광과 빛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이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늦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참된 빛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 뜻에 합당한 선택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선택과 이 여정과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같지 않은데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따르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곧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언은 단순한 조언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평가하는 영적인 선포였어요.
특히 그의 아들이었던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는 12명의 아들 중에 서열 1번, 2번, 3번이었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순서로 보게 되었을 때 장자였고 앞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받은 평가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르우벤은 야곱에게 있어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피를 이은 첫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정신적, 사회적인 지도력을 물려받게 되었고 아버지의 소유 중에 다른 아들들에 비해 2배는 더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아버지를 대리하기도 하죠. 그런데 3절만 놓고 보았을 때 르우벤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4절을 보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다 라는 표현은 음란하다, 경박하다, 경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르우벤의 모습은 몹시 충동적이고 경박스러우며 음란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결국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잃게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는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죄,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심각한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충동을 절제하지 못한 그의 선택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 그 길의 끝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는 단순히 혈통적인 형제, 혈통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격이나 행동이 유사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모두 레아에게서 난 친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향이 몹시 비슷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 그들의 누이 디나가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복수를 하겠다며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이들의 모습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당시 칼로 번역된 메케라라는 말은 2가지로 크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그들의 폭력은 그들의 처소에 있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또 2번째는 뚫다 혹은 파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길을 파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당시 정의를 행한 것 같고 승리를 만끽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그들을 향하여 폭력과 분노의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감정과 충동에 따라 선택된 길을 따르게 될 때 결국 파멸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나누어지고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관계,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결국 참된 평안과 화평을 이루는 길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그가 보여준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는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희생으로 교회는 급속도로 확장하게 되며 그 성에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며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앞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진실되고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세워가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과정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선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진실되고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